우리가 계속 에스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4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변국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의 그 칙령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성전 재건을 강행하죠. 5장에 보면 주변국들은 또 다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성전 재건을 강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상소를 올리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다리우스 왕은 고레스 왕이 이전에 내렸던 조서를 발견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 보니까 선대왕이 이 성전 재건을 명하였고 모든 재정적 지원을 하라라고 하는 그 선대왕의 명령을 이 조서를 통해 보고 나서 성전 재건을 허락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을 마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여러분 보신 것처럼 매우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 만에 지은 성전입니까?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성전이 있는 상태에서 첫 유월절을 보내는 장면이 어제까지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7장에서 이제 드디어 주인공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시간적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 장만 넘기면 6장이고 7장이지만 이 두 장 사이에서는 시간적 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1차 포로 기한이 있었고, 이 에스라가 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2차 포로 기한입니다. 3차가 느헤미야 때 3차 포로 기한,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에스라가 등장했다는 것은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시간적 간격을 보면 78년이 지난 후입니다. 1차 포로 기한이 있은 후 78년이 지난 것이고, 또 성전 재건으로 본다면 성전 재건을 한 후에 58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58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먼저 1차 포로 귀환 1세대가 모두 사망합니다. 모두 사망하고, 이제 나머지 2세대, 3세대 혹은 그 예루살렘 현지에서 이제 막 태어난 그런 자손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후손들은 또 다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말라기서를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5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점점점 타락해 갑니다.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급히 에스라를 또 추가 기환자와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6장까지 잘해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8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오늘의 주 내용입니다. 1차 기환자들은 고국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만 재건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도 윤택해질 거다. 그런 잔뜩 그런 기대,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성전이 제거됐는데도 자기들의 삶이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성전만 재건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그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면서 이 패배감과 또다시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냉담해져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감사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형식적이고 형식적인 걸 넘어서서 아주 문제가 많은 제사들을 드리게 됩니다. 성전만 지어지면 물질적 풍요를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제사도 정말 엉망으로 드리고, 그리고 동족들 간에 불신이 생겨요. 서로 그전에는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새로운 다시 돌아온 이 땅에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 이 성전만 재건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지금 불신하고 동족끼리 속이고, 귀족들은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힘없는 백성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그 실상이 나오는데,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제물들을 순전하고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저는 동물, 눈먼 동물, 병든 동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서슴없이 드립니다. 이런 거 드려도 됩니까? 백성들이 물으면 된다고, 다 된다고, 다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 없다고. 여러분, 이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걸 그냥 다 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는 것이 저는 교회고 주의 종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도들이 불편하면 이 교회를 떠날까 봐 다 된다고, 괜찮다고, 주일 성수 빠져도 괜찮고 말씀 안 봐도 괜찮고 그냥 이 자리만 지키라고, 그렇게 눈높이와 그렇게 그 수준을, 기준을 낮추는 것이 절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부담도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아니까 내가 그것과 싸우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순종해내는,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올바른 지침과 교훈을 주지 않으니까 점점 백성들은 방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고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예배가 죽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죽으니까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심지어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까지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지경까지 빠지게 되죠. 그리고 온갖 마술과 간음과 거짓말과 사기와 압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득 넘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성전 재건 이후에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원인을 오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이용해서, 첫 번째는 그들은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믿음은 대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들의 속마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성전 재건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라는 믿음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이방신들을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방신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자신들의 안위와 축복을 위해 제사를 이용하고 신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한 제사, 더 센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싸웠던 이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기도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바알신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막 옷을 찢고 막 자기를 자해하지 않습니까? 더 센 제사, 더 강한 제사, 아주 더 독한 제사로 막 그 신을 압박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으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많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대상만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이지 그들은 지금 이방 신들, 세상 신들을 섬기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만 지으면 다 잘 될 거다. 성전을 지었으니까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줄 것이다. 성전만 지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저절로 부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나 오늘 이 시간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성전 건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면 여러분의 삶이 다 부자 될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을 겁니다. 우리 그런 걸로, 그런 어떤 이유로, 어떤 이용을 위해서 그렇게 성전 재건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예배, 작정기도, 금식기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고 이런 것이 여러분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신앙적 행위를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다시금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귀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뒤에 이어서 내가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니까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겠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조금씩 보이지 않게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면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러한 변질된 왜곡된 신앙으로 결국 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행위만 있었지 실천이 없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힘으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힘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나가서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귀족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을 다시 새로 세우고 제사장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성전만 재건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제단을 깨워서 주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열심히 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했으면 구한 대로 열심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 오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1시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여러분, 절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치열하게 사십시오. 모험도 하시고 도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험과 도전은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위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도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한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먼저 그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자세하게 족보가 소개되고 있죠. 그는 그 족보를 보면 평범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안이었어요, 이전에. 그래서 유명한 그런 대제사장들의 이름, 선조들의 이름이 나오죠. 사독도 있고 요아스도 있고, 또 그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 스라야가 바로 자기의 선조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가면은 아론의 16대 손 직속 자손이죠. 그가 이제 소개되는데, 사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가 대제사장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학자라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페르시아의 중요한 관직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였는지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배우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소견대로만 살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아는 상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견대로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먼저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보았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동탄 꿈의 교회에서 여러분 새롭게 신앙생활의 기초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초신자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다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돼요. 근데 기존의 성도님들은 이제 새롭게 뭔가를 바꾸려면 잘 바꿔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십시오.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시 다진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복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0장, 7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이 지나면서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언어까지도 잃어버릴 거예요. 역사성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구의 가문인지도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누구누구의 선조고, 나는 누구누구의 자손이고, 나는 누구누구의 사람이고, 나는 대제사장의 집안이고, 그리고 난 대제사장의 집안으로서 나는 이 말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율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준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을 그냥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세 원칙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뭘 한다고 말씀을 가르쳐?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이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개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바라면서 오늘 이 아침에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58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또 다시 나라가 멸망할 때 보여주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적인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해오다가 결국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느슨해지고 약해지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기 소견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그 관성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에 이제 긴장감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다시 조율해 주시고 다시 땡겨 주셔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음을 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마술적이고 이방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영적 개혁과 새로운 기초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7명의 소아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 어려운 치료 기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탄구매교회 성도들과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저들이 기도한 대로 열심히 살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땀 흘리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도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이제 저희들이 기도한 기도와 저들의 삶이 일치되게 하시고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